먼저 우리 옆 사람들하고 앞뒤에 계시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시겠는데, 말은 크게 하지 마시고 그냥 숨짓하면서 손을 흔드시면서 상대방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동안에 우리가 비대면으로 20명 이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인원만 모여가지고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갑자기 뭉클해졌어요. 제 마음에 느끼는 그런 감정은 이제 우리에게 조금 자유가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 마음속에 받으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됨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자유롭게 함께 모여가지고서 예배를 드리던 그때가 바로 어제 같았었는데 그러한 세월이 벌써 이렇게 많이 흘렀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며 앞으로도 예배에 더욱더 집중하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에 앞장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를 믿음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요,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행함을 보시고 그 사람을 구원시키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또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은 이 구약시대도 변함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시는데 그들이 어떻게 행함이 아름답고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여뻐 가지고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만을 믿고 따르는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신령한 만나를 먹게 하셨고, 그리고 그 백성들 하여금 시내산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하는 그런 말씀과 또 하나는 이웃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또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말씀하고 또 그렇게 살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디도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디도서는요,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목회 서신이에요. 여기 디도가요, 어디에서 목회했느냐? 그레데에서 목회를 했다. 그런데 이 디도가 그레데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이제 이 메시지를 준 것은 뭐 교회의 뭐 어떤 그 제도라든가 또한 지도자인 장로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말씀도 하였고, 오늘 여기 2장 1절 이하의 말씀들을 볼 때에 교회 유지와 성장을 위한 목회 지침에 대한 내용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참 다양한 유형의 성도들을 분류하면서 세분된 목회 지침을 주고 있는데, 기도에게 바른 교훈을 전해라, 바른 교훈을 가르쳐라 강조하면서 늙은 남자에게, 늙은 여자에게, 젊은 여자에게, 젊은 남자에게, 종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증거할 것을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그레데라고 하는 곳은요, 온갖 부패한 이단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이 그레데이의 교회 안에서도 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거짓 교사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그때 당시 이제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이러한 이단 사상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죠.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이성, 지성,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성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것을 그 사람들은 쫓는 거예요.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므로 구원받는 것이다. 지식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은 행동으로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이런 사상들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영을 만드셨다. 그래서 이 영은 아주 선한 것이다. 그런데 다른 저급한 신, 에온이라고 하는 그런 신이 있는데, 이 신이 인간의 육신을 만들었다. 근데 이 육신은요, 저급하다라는 얘기예요. 예?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육신은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영혼은 언제나 거룩하고 깨끗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정말로 머리로는 잘 믿어, 알아. 그런데 행함으로는요, 이 육신은요, 저급한 신이 만들었어. 부패한 거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으로는 아무리 죄를 짓더라도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어떤 해를 받지 않는다. 이러다 보니까 생활이 엉망진창이었어요. 부정부패가 심했어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바울은요, 디도에게 바른 교훈을 가르치도록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라. 성도다운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아라.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말씀에 이제 보게 되면요, 뭐 늙은 남자, 뭐 늙은 여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이게 저속한 표현인 것 같아. 근데 이제 원어로 보게 되면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하면요, 늙은 남자라고 하는 말은 공동체 내에서 아랫사람을 훈계할 수 있고, 또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교회의 어른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또 다른 의미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늙은 남자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오래 한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겠냐?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권면해라, 이런 얘기예요. 저는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흔적을 남긴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그런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흔적을 남겨왔어요? 저도 지난날의 과거를 이렇게 생각하다가 보면 그런 생각을 가져요. 옛날에 정말 내가 왜 저런 짓을 했을까? 근데 그게 안 잊혀지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는 내가 왜 참지 못하고 정의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서 했는데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이런 일을 했고,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대로 참 내가 지나온 그런 세월 동안에 참 이러이러한 일들은 참으로 잘했구나, 정말 자랑스럽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의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다시 말해서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고 살아가는 삶, 이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됩니까? 미움의 흔적, 갈등의 흔적, 분열의 흔적, 이런 흔적들을 우리가 다 지워버려. 이런 흔적들이 남도록 우리가 해서는 아니 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절제, 경건, 근신의 흔적들, 이런 흔적들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으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흔적들을 우리가 남겨야 한다. 또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의 흔적들을 남겨야 한다.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가 더욱더 쌓아가면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늙은 남자, 아까 그런 얘기 했죠. 예? 참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의 삶을 살아간 사람, 또 아랫사람을 훈계하고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 교회 어르신들, 이런 분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또 이제 연세가 드신 그러한 분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내가 늙으니까 더 살면 얼마나 살겠는가 하면서,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이제 좀 자유롭게 한번 살아보자. 이제는 좀 더 멋지게 살아보자. 이게 멋지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괜찮은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무질서, 무절제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삶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제 이 늙은이가 더 살면 얼마나 더 살겠는가, 이제 남은 생을 더욱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노라 라고 결단하고, 그리고 또 이와 같이 내 마음으로 다짐을 하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냐. 우리는요,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 남아있는 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왜 건강관리를 잘해야 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건강관리 더 잘해야 돼요. 예? 여러분들 건강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관리를 또 잘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건강관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귀한 그러한 재원들을 가지고서 주를 위해서 더욱더 충성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셨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물질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 주실 때에 주여 감사합니다, 이것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방향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고 헌신을 했고 열심으로 살았는데, 이제 만족해하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 사명의 삶을 포기하면 아니 됩니다. 끝까지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바라봐요? 아우, 저기 연세 많으신 저기 참 믿음의 사람, 저 어르신, 그분의 삶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그분이 많은 젊은이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갔었을 때 바로 그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선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참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이 세상에서 사시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을 바라보면서 참 저분은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다.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했었을 때 그분이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특별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게 본이 되는 삶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 여기에 3절에 보니까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늙은 여자, 이 늙은 여자 마찬가지예요. 그 공동체 내에서 아랫사람을 훈계하고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는 교회의 어르신, 또 신앙의 삶을 오래오래 살아간 그러한 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뭐라 하겠냐, 이와 같이 라고 하는 것은 늙은 남자들이 이렇게 살았던 것 같이
그와 같이 살고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서 또 더 첨부해서 몇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거룩한 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 그러면서 그 중간에 뭐라고 했어요?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참 말로써 남을 모함하지 말고 선한 것을 가르치고 젊은 여자들을 교훈되게 하도록 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런 얘기잖아요. 나이가 많아지면 기력이요, 아래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력이 좀 더 위로 올라와 갖고서 어디에서 멈춰? 여기서 멈춘다 그래요. 그래가지고서 사람이 이제 나이가 많으면요, 뭐를 잘하냐? 말을 많이 해. 말을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자꾸만 많이 하다가 보니까 실수가 되고 허물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또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잘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쓸데없이 모여서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흉을 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남을 헐뜯고 비방하며 이 사람 저 사람 흉보는 일들이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올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습관이 되다 보니까 내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이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곤들매기라고 있다고 하는데 그 심리학자들이 이 곤들매기를 가지고서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커다란 수족관 안에 곤들매기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작은 물고기들을 넣어놓고, 이 곤들매기가 자기는 이제 힘이 좋고 덩치가 크니까 작은 물고기들을 마음껏 잡아먹을 수가 있었어요. 어느 날 여기 그 심리학자들이 그 사이에다가 그 곤들매기가 있는 곳과 또 작은 물고기가 있는 곳 사이에 이와 같이 얇은 유리막으로 차단을 했습니다. 이 곤들매기가 그 작은 물고기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앞으로 돌진합니다. 그런데 쾅 부딪히는 거예요. 자기 몸이 아프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잡아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며칠이 지났어요. 그 심리학자들이 이제 그 얇은 유리막을 치워 주었습니다. 근데 이 곤들매기가 배가 고팠어요. 근데 작은 물고기들이 자기 주변에 막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잡아먹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가 잡아먹으려고 또 덤벼들었다가 자기만 고통스럽고 아프고 잡아먹을 수가 없다고 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그의 머릿속에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곤들매기가 작은 물고기들을 풀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잡아먹지 못하고 결국에는 배고파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가 습관이 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인식이 들어가면은 안 바꿔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습관들을 길러가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늙은 여자 이렇게 했는데, 이 늙은 여자는요, 오늘날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권사와 같은 일을 해야 합니다. 젊을 때 집사로서 교회의 온갖 일에 앞장서서 봉사하다가 나이가 들어 힘에 부치게 되면은 권사가 되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권면하고 낙심 중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과 같이 모함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해도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양가가 서로 다르다, 또 그 열매가 서로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 아까 제가 강조했습니다마는 여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여기 술의 종이 된다라고 했는데
아니 왜 늙은 여자들이 이렇게 술의 종이 되느냐 하면은요, 젊었을 때는 자기가 할 일이 너무 많아. 힘써 그 일들 속에 빠져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육체가 이제 쇠함으로 말미암아 일을 한 가지 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위로받기 위해서 찾게 된 것이 뭐냐? 술을 찾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술을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세 번 먹고 잠깐 먹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술의 종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위로는요, 술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위로는요,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이제 젊은 여자, 성도들은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해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젊은 여자들은요, 크게 두 가지 역할이 있어요. 하나는 아이들의 엄마로서의 역할, 또 하나는요, 남편에게 있어서는 아내의 역할입니다. 먼저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라 했냐? 자녀를 사랑하며 라고 했어요. 자녀를 낳아서 양육시키는 일, 이게 여자의 특권이에요. 요즘에는 구분이 좀 많이 사라졌어요. 여자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남자들이 집안에서 또 이렇게 가정살림을 하고 육아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하튼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어머니들이, 젊은 어머니들이 이와 같이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또 어머니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 보게 되면은 위대한 위인들을 보게 되는데, 그 위대한 위인들이 누구의 손끝에서 이와 같이 위대한 위인들이 되어지게 됐느냐 하면은요, 어머니의 손끝에서, 어머니의 그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위대한 위인들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그렇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그러냐, 어린 그 모세, 정말로 그때 당시 사회상으로 봤을 때는 모세는 죽어마땅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을 붙여가지고 결국에는 당신 그 아들 앞에 가서 그 아들을 젖을 먹이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녀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무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나가 기도로 낳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 땅에 챙겨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평가하고 있느냐? 의로운 자라,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는 삶을 살았음을 누가복음 1장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를 양육하여 광야에 외치는 자로 이렇게 키우게 된 것입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으로. 또한 우리가 성경 말고 이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았었을 때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모리카입니다. 그런데 이 모리카는 아주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의 아들 어거스틴이 방황하고 세속의 길로 나가고 정말로 허랑방탕한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그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이렇게 교훈하고 끊임없이 그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결국에는 이 어거스틴이요,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어머니의 사랑의 기도, 어머니의 사랑의 훈계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단에 이와 같이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요한 웨슬레 같은 경우에 그의 어머니가 수산나입니다. 이 수산나는 자녀가 19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녀들을 아주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서 그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이제 언어를 갖다가 이제 공부하게 됐을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뭐냐? 주기도문이에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전부 다 이제 떼게 되면 이제 교리문답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암송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제력을 키워줍니다. 그리고서 자녀들이 이제 성장하니까 그 자녀들에게 어머니가 어떤 사람으로서 존재하느냐? 상담자로서.
그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었을 때 또 그들을 보면서 때로는 이와 같이 상담자로서 그들을 이렇게 케어해가지고 돌보는 것, 이런 걸 통해서 이 요한 웨슬레이뿐만 아니라 요한 웨슬레이의 그 동생도 정말로 기독교 역사상 아주 길이 남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머니로서 자녀를 양육하되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하여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으로 양육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내로서 내조의 사명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잠언 14장 1절에 보게 되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의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의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참 이 기생 들릴라, 삼손을 유혹해서 삼손을 아주 폐인으로 만드는 사람이 이 들릴라 같은 여자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 보게 되면요, 그 나발의 여인 아비가일이 있는데 이 아비가일은 지혜롭고 총명한 여자예요. 근데 이 나발은요, 성경에 뭐라고 했느냐, 나쁜 사람이었는데 그가 고집이 세고 아주 포악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을 때 그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배도 고팠어요. 자기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래갖고 나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나발은 아주 부자예요. 보냅니다. 그런데 다윗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다윗을 아주 모욕합니다. 그래갖고 다윗이 그러한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아주 노발대발합니다. 이 나발을 죽이려고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 그러한 소식을 듣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다윗을 찾아가 가지고서 다윗에게 모든 사정을 얘기하고 그의 마음을 풀게 하고, 그래 가지고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지혜로 남편의 목숨을 구했다는 말씀이 여기 사무엘상 2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기생이었지만은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요, 믿음으로 자기 가족들을 다 구원했습니다. 이와 같이 한 여인이 지혜로웠을 때 그의 가정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정숙한 아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첫째로는 근신하여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아야 하고, 두 번째로는 순전하여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순결해야 하고, 세 번째로는 부지런하여 집안일을 잘 하여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많이 드러내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젊은 남자에 대한 얘기들도 있어요. 젊은 남자들은 어떻게 되냐? 대적하는 자들이 부끄러워하도록 처신해야 한다. 대적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고, 또 교회 밖에서는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오히려 비방하는 예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들은요, 우리가 믿음의 좋은 열매를 보이지 못하고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으면요, 함께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잘못되는 것을 극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말의 실수가 없고 선한 일에 본을 보이는 등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가 열리게 되면은 감히 비방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비방해 온 일을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남자들은요, 항상 근신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경건에 힘써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젊은 남자들은요, 어떻게 돼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히 받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봉사와 전도의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우리 그 교회에 그 여러 가지 이제 방들이 있습니다만은 성경 통독방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통독방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요, 아니 우리 성도님들이 막 성경을 그동안에 읽었대요. 많이 읽었어. 저는 아직까지 한 자릿수예요. 저는 한 자릿수인데 어떤 분들은요 뭐 30%, 그 다음에 어떤 분은 한 50%, 막 성경 많이 읽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참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요, 한 분 한 분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이고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시간도 많이 없을 텐데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대견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종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나라도 이제 맨 처음에 이제 그 기독교가 들어왔었을 때 지식인들, 이 양반층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예? 이렇게 하층민들, 종이라든가, 예? 이런 하층민들이 먼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그 양반, 상놈 구분하지 않아요. 예? 주인과 종을 구분하지 않아요. 예? 자유롭. 예? 우리 말씀 안에서 자유로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교회에서는요, 이 자유인들은 몇 명 없었고 종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복음 안에서 자유를 잘못 이해해서 어떻게 합니까? 종들이요, 상전을 무시합니다. 거역합니다. 내가 당신 집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당신이 나한테 준 보수는 지금 이게 살펴봐도 당신이 너무나 많이 떼먹었다, 횡령했다, 나에게 제대로 값을 쳐주지 않았다. 그래갖고 훔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전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의 처우가 불리하다고 해서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생활 원리, 예?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로마서 12장 21절에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요, 직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산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요, 그것이 하나님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종, 그러니까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다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야, 바울이 디도에게, 야, 너 이거 가르쳐라. 이러한 삶을 살도록 너희가 그들에게 권면해라.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 때 결국에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질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귀한 복음, 이 복음이 뭐예요? 예? 우리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잘못되어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욕을 먹어. 교회가 추락이 돼. 왜 그래요? 우리가 잘못 살아서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욕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아픕니까?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되새기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내가 속한 그러한 그 포지션이 어디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이러한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을 더욱더 빛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